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헛된 말로 미혹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혹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고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함으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영으로 예언을 한다거나 말로나 글로 임박한 주의 날을 설명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가르쳐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전통 가운데 잘 서 있으라고,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한 반응 중에서 교회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켰고 또 어지럽게 만들었던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논리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데 지금 일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일을 그만두고 사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남은 게 없으니까 점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남의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또 게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히려 일을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교회에도 일어날 수가 있죠.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하나는 너무너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두려운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죠. 명령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는데, 6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그 성도들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이 성도들 전체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희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가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본을 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서 받은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죠. 자, 그 이후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게으른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임박했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이 그냥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했는가?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누굽니까? 지금 이 게으른 자들에게 명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으면서 폐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너희의 해야 될 일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양식을 삼아 일한 것으로 자기 양식을 삼아 먹으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이 있어요. 또 이 게으른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는 첫 명령은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 바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의 말씀을 해줘야 될 것 또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아까 말씀과 비슷하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지목해 주라는 거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권면의 말씀을 붙이죠.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원수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완전히 분리해 버려서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또 이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 전통을 따라 자기 손으로 일하고 힘써 일하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어라, 음식을 삼으라,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는데, 바울이 이런 모범을 우리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너희 말대로, 너희의 논리대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여서 아무 일도 할 그런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겠느냐.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장막 만드는, 장막 짓는 그런 일을 했었죠.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죠. 왜 우리는 그렇게 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우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준 모범대로 그렇게 살아라. 부지런히 수고하며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 본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그런 임박한 날에 대한 반응으로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또 그런 성도들과 함께 섞여서 주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주신 그 권면을 우리도 그대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지런을 잃어버리고 또 일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게으름을 다 내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범, 또 가르쳐준 전통을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수고하면서 또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게 되고, 또 주님 오실 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 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 정말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수고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라도 돌아보는 그런 부지런하고 성실한, 또 낙심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혼탁하고 어지러워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들로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흔들리고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함 더하여 주시고, 또 미혹당하는 일 없도록 주여 주님의 말씀에 잘 붙들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